오늘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32장 출애굽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그 장에서부터 당시에서부터 보여주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이 죄악,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그 본질상은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제 소수를 3,000명 정도, 물론 소수는 아닙니다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명맥을 하나님이 이어가시겠다는 선포가 우리 33장, 3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으나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 여러분 왜 섬깁니까?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를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요구가 충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아니면 누가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은 자기 숭배입니다. 이게 자기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실은 신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이게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속삭임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내가 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거하고 이게 똑같은 죄예요. 이 이야기가 왜 반복돼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기 출애굽기에도 양상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논리와 그리고 그 본질은 똑같아요. 이 내용의 의미는 같아요. 이 구원받은 예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뿌리 깊은 본성, 이게 뭐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죄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펼쳐지지만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질과 본성이 뭐냐?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숭배입니까? 나 숭배예요, 나 숭배. 여러분, 누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고 나 칭찬해주고 나 인정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요구가 뭐냐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외침과 아우성입니다. 나를 좀 세워주고 인정해주라, 나를 좀 알아달라, 요게 충족이 되면 기가 사는 거예요. 이거 똑같죠?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그런데 나 아닌 누구에게 칭찬과 관심이 더 가면 거기서 이제 시기가 나오는 거죠. 이 죄입니다. 누가 또 반대로 나를 묵사발을 만들고 밟으면 거기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나는 꼭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근원은 다 나 중심이 똑같아요. 우상도 나를 위해 만들고 내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만사오케 해결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죠.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만 여호와이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 말고 내가 또 신이 되려고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여기 출애굽기에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질, 본성은요, 이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없으면, 모세가 자리를 떠나면 금방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사이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금방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뿌리 깊은 죄예요. 그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기다릴 때에 그 가짜 지도자예요. 아론이 나서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금방 만든 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될 지도자는요, 우리 인간 지도자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내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돋보이는 인물은 단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현장 산 아래에 없었고, 이 두 사람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옆에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만 그 금송아지 만드는 현장이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금송아지 만드는 현장에 함께했던 공범들이에요. 그럼 누가 소망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가 소망이며 또 여호수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또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셔야 될 그 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그가 어떤 분이시라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요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는, 우리 앞에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절시켜 버리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산에서 돌이켜서 14절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가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모세는 분노를 내기에 충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노를 바라고 뭘 합니까? 그 손에서 19절 봅시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 돌판은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15절로 올라가 봅시다. 15절 16절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같이 읽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요거 사람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는요, 하나님이 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쓰신 언약인데 그건 영원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걸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 보고 가시죠.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요거예요, 약속.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복은요,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영원히 누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건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건 하나님이 깨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걸 반드시 지켜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열, 그 계보 가운데 서 있는 약속의 자손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걸 누가 깼어요? 모세가 깨죠. 이거 누가 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깬 거예요. 사람은 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깁니까?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야 말아요. 주신 복을 또 주시고야 말아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야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 빚어내시고야 말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고 그 약속의 성취의 여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그는 사랑이시고 그는 은혜이시고 자비이시고 그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늘 돌아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깨느냐? 이 사람이 깨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응?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있는 이 죄성 깊은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좀 서운하면 그때부터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다. 누가 서운하다? 하나님이 서운한 건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게. 자,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거 창세기 3장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아주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거 누구 탓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하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앞에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대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모세 대신에 아론을 모세 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여기다가 모세 훌륭한 인격이 나옵니다. 모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백성 탓해요. 아니 제사장이란 사람이 이제 말이 됩니까? 아담이 누구 탓했어요? 하와 탓하고. 하와는요? 뱀 탓하고. 뱀은요? 누구 탓하고. 나는요? 누구 탓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볼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어때?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본인이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금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세상에 이런 새빨갈 거짓말을 하네요. 이 아비가 누굽니까 지금? 사단이죠. 거짓의 아비는 선악과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데 변개시키잖아요. 죽을 까노라. 이게 사단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지금 아론이 딱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가 생기면요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저 깊은 기저에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한 공간에 앉아 있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여러분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 내면의 저 기저에는요, 왜 다 뿔뿔이 금이가 있어요? 왜 끼리끼리 문화가 공동체 안에도 있고 왜 당파가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탓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놈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한다면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는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관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거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는 알아야 돼. 인식을 해야 돼요. 문제의식도 없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방향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게 힘과 능력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께서 해결해 달라고. 성령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저 깊이 내면 가운데 뿔뿔이 갈라져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사람 모인 곳엔 다 그래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래요. 지상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라는 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형제라는 거.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고백, 그리고 삶이 되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저 사람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탓이에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에요? 최 목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저 사람 저쪽에 저 뒤에 저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고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누가 회개해야 돼요? 당신이 회개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탓한 분이야. 그런 분이야.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관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로써 문제가 해결, 근본부터 뿌리부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6절로 25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25절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방자히 했다는 말은요,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진노를 하면서 돌판을 깨트리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 앞에 지금 반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방자히 행한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저질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26절 이렇게 말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딱 한 부류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조건이에요. 모세에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눈먼 자여 내게 오라. 죽을 죄 지은 자여 내게 오라.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면 살아요. 생명을 얻어요. 눈을 떠요. 귀가 열려요. 죽은 자도 주님이 일으키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 가다 주님 만나니까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내가 이런데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건은 단 한 개예요. 주님이 그거 고치고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오라 조건이 없어요. 주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이들이 살아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우리들, 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면 산다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27절입니다. 주님께 나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죽이라 그래. 근데 그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친구를 죽여야 되고 형제를 죽여야 되고 이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확인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누구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미워해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근데 이거는 주님과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아가면 돼요?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잠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셨던 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았던, 그럴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셨던 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뿌리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힘도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서 말해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 바라본 대로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수께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면요, 그분으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관계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웃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 잠시 멀어졌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2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참된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밖에 없어요. 아론도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 탓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대로, 모세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여러분 모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요 모습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짊어져야 모두가 삽니다. 이 원리와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남 탓하지 마시고 남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내가 짊어지는 성도들 됩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다 되는 길입니다.